(9월 25일) 금요일 새벽 설교 방송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6절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건하였더라.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벌써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말씀 생각하면서 은혜로운 하루를 지내시고 지난 한 주간을 감사로 마무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도 창세기 말씀을 마무리하는 50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는 창조와 생명으로 시작해서 죽음과 매장으로 끝난다고 하죠. 어제는 이스라엘의 죽음과 매장에 관한 이야기였고 오늘은 요셉의 죽음과 매장으로 창세기 말씀이 끝나게 됩니다. 창세기 말씀이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인간에게는 죽음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죽음이라는 단어조차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음이라는 것이 생겼고 인간은 생명덩어리에서 사망덩어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완전한 절망을 만난 인간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희망을 주셨고 다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하늘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이야기,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과 예언에 관한 이야기가 창세기 말씀인데요. 오늘 창세기를 마무리하는 본문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이스라엘의 성대한 장례식을 마치고 애굽으로 돌아왔습니다. 요셉뿐만 아니라 애굽의 대신들과 원로들 그리고 수많은 군대가 함께 이동을 했고요. 요셉의 형제들과 가족들도 함께 다녀왔습니다. 100일이 넘는 기간 동안 시체를 미라로 만들고 또 애곡하면서 아버지의 유언대로 가나안 땅에 매장하고 돌아온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죽음을 앞두고 아들들을 전부 불러서 하나하나 축복해 주었고 미리 준비해둔 매장지에다가 자기를 장사 지내달라는 마지막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 유언적인 축복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돌아갈 본향이 있는 하나님의 나그네라는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아버지의 장례를 잘 마치고 돌아온 그 아들들이 서로를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시신을 장사 지내고 돌아온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 땅으로 돌아갈 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험악한 인생을 살아왔으나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고 이제 돌아갈 그 나라만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그 아버지의 유언과 그 삶의 메시지를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창세기의 말씀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험악한 인생을 살아갈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평화롭게 에덴을 누비며 하나님의 영광 중에 살아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손으로 선택한 그 쇳덩어리에 오염되어서 험악한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발생하는 상처와 고통 때문에 고난과 아픔을 겪으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있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직후에 하나님은 죄 없는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히셨잖아요. 창세기 말씀은 시작부터가 은혜였고 인간의 범죄 후에도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겠다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과 성취의 연속이었습니다. 노아를 불러서 배를 만들기도 하셨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새로운 땅으로 가라고도 하셨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와중에도 인간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불순종하고 제멋대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출발을 알리는 이스라엘의 아들들만 보아도 그렇잖아요. 시작부터가 인간은요 엉망진창입니다. 그런데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끝나지 않았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용서와 사랑은 계속됩니다. 마지막까지도 축복과 소망으로 끝나잖아요. 그 못난 아들들을 축복하면서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조상들과 함께 묻어달라고 그 땅을 잊으면 안 된다는 유언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은혜와 소망이 가득한 이 마지막 장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못난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15절 말씀을 보세요.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지금 이 상황에 이 형님들의 관심과 고민을 좀 보세요. 요셉 총리가 지금까지 우리에게 잘해준 것은 아버지 때문이었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는 우리를 벌하지 않겠냐 이겁니다. 우리를 향한 미움을 지금까지 숨기고 있다가 우리의 악행을 벌하지 않겠나, 그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걱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애굽에 와서 고센 땅에 잘 정착해서 살아온 세월이 17년입니다. 한두 달 된 것도 아니잖아요. 이미 17년 전에 요셉과 눈물의 재회를 했습니다. 요셉은 형님들 앞에서 통곡의 통곡을 거듭하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먼저 나를 이곳에 보내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는 거라고 안심을 시켜줬습니다. 요셉이 강조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계속해서 요셉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형님들을 용서한다는 거예요. 형님들을 미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그 형님들의 모든 가족들을 정성껏 봉양해 왔습니다. 그런데 17년이나 지난 지금에 와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하여 이런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무시하는 것이고, 요셉의 인성과 영성을 깡그리 무시하는 아주 불신앙적인 모습입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던 거예요. 아버지의 유언을 보세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바라보라는 거잖아요. 그 땅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 땅을 바라보고 그 땅에 묻힌 아버지와 조상들을 기억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마음을 잊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형님들은 아버지의 마음도 몰라주고 요셉의 마음도 몰라주고 하나님의 마음도 몰라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과 용서와 은혜를 경험했는데도 여전히 의심하고 자기들의 죄를 돌이키면서 불안해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말씀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과 용서와 은혜를 그렇게 보여주셨는데도 마지막 장 50장에서도 인간들은요,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몰라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과 은혜와 용서의 그 마음을 좀 받아달라는 겁니다. 50장까지 오는 내내 말씀하셨는데도 받아주지 않고 의심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잖아요. 그래서 짐승을 대신 죽이셨고 가죽옷을 입히셨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잖아요. 용서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없애셨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대신 죽이셨고 예수로 옷 입혀주시고 그 핏부림을 받게 하사 예수님 보혈의 옷을 입혀주시잖아요. 노아의 방주도 보여주셨지요. 구원의 방주가 되라는 겁니다. 약속의 땅도 보여주셨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 안 하실 거면 그런 걸 뭐하러 보여주시겠어요? 우리를 살려내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 삼아주지 않으실 거라면 예수님이 뭐하러 십자가에서 죽으셨겠습니까? 요셉 총리가 형들을 용서하지 않을 거라면 뭐하러 애굽으로 불러들였겠어요? 그냥 애굽의 군대를 이끌고 고향 땅을 찾아가서 다 죽일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시고 지옥으로 보내실 거라면 진작에 보냈고 예수님도 그냥 하늘에 계셨을 겁니다. 17년이 지난 이제 와서 갑자기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주고 아버지와 요셉의 마음을 몰라주는 형님들을 보면서 주님은 아마 우셨을 겁니다.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몰라드린다면 주님께서 우실 겁니다. 17절 말씀 끝에 보니까 요셉이 그 형들의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랬습니다. 17세의 나이로 형님들에게 버림받을 때도 울었지만 지난 17년 동안 사랑한다고 말해왔고 용서할 것도 없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한탄하지 말라고 말해왔는데 17절 끝에서 요셉이 또 울고 있습니다. 형님들이 자기 마음을 몰라주는 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걸 보니 지난 17년 동안 두려움 속에 살아왔단 말인가, 용서의 확신도 없이 불안해하면서 살아왔단 말인가. 요셉은 마음이 아팠고 한없이 울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들여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약속과 그 용서와 그 은혜를 알아들여야 합니다. 인정해 드리라는 것입니다. 기껏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면서 우리 죄를 사해버리고 믿음만으로도 구원을 얻게 했더니 믿는다 하면서도 의심하고 주님 마음을 몰라드리고 아직도 지난날 내가 범한 죄를 바라보면서 불안해한다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불쌍해 보이실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몰라주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불신앙입니다. 그거야말로 악한 죄라는 것입니다. 16절을 보면은요, 그 형님들이 요셉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한 게 있대요. 17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요셉이 울었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 당황스럽고 황당하기도 했고 형님들이 애처롭기도 하고요, 불쌍하기도 했습니다. 그 말을 지금 직접 하지도 못하고 사람을 보내서 하고 있잖아요. 이 형님들 말을 듣고 보니까요,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돌아가신 아버지가 보고 싶기도 했습니다. 아버지, 저 형님들이 지금 뭐라는 건가요? 우리 형님들 왜 저런답니까? 아버지가 불러다가 야단 좀 쳐주이소. 자기들 죄를 이제 용서하랍니다. 엉엉 울면서 요셉은요, 억울한 겁니다. 지난 17년 동안 베풀어드린 사랑은 도대체 뭐란 말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이미 용서했는데 이제 용서하라니요. 바보들 아닙니까, 형님들은? 엉엉 울고 있는데요, 갑자기 형님들이 직접 찾아왔다는 보고를 듣게 됩니다. 이 형님들은요, 사람을 보내서 요셉에게 용서를 구해놓고는 자기들끼리는 또 계속 불안해했던 겁니다. 이거 사람을 보내서 용서를 구하다니 너무 건방지고 무례한 거 아니냐, 우리가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직접 가서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고민을 하고 회의를 하다가 자기들끼리 내린 결론은 그겁니다. 우리가 가서 요셉의 종이 되겠다고, 종으로 삼아달라고 한번 애원해보자. 그러면 우리를 용서해 줄지 누가 아냐. 그래서 찾아간 겁니다. 18절 말씀을 보세요.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아직도 눈이 벌건 채 울다 지쳐서 형님들을 맞이한 요셉은요,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다시 한번 간곡한 말로 형님들을 위로했습니다. 19절 말씀이죠.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요셉은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나 거룩한 분통이었습니다. 왜 형님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생각하지 않냐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라고 외쳤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도 되는 줄 아십니까? 그 말이에요.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데 내가 형님들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거고 내가 교만한 건데 나를 지금 뭘로 보냐 이거죠. 20절에서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헤아려 한 것은 사실이다 이거예요. 그러나 당신들이 한 일에 관심 없다는 겁니다. 인간이 한 일에 주목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들이 무슨 일을 했든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답니다. 하나님이 하신 위대한 일을 좀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을 구원하는 분입니다. 그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요셉으로 하여금 고향 땅을 떠나게 하셨고 고난을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늘나라를 떠나게 하셨고 십자가 고난을 받게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려고 행하신 일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에 주목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21절에서 말합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간곡한 말로 위로했어요. 위로도 그냥 하면 믿지를 않아요. 그 마음을 받아주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심을 더욱 담아서 간곡한 말로 위로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님들.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겠습니다. 책임지겠습니다. 아버지의 유언대로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주목하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해놓은 일 말고요. 이미 회개했던 나의 지나간 악행들 말고요.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역사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이 나와 동행하십니다. 애굽으로 가는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고 그랬지요.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그네로 서로 사랑하면서 거룩하게 살면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창세기 내내 했고 마지막 아버지의 축복과 유언과 죽음과 그 성대한 장례식을 통해서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 감격스러운 순간에 형님들이 찬물을 끼얹고 있는데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믿음 없고 한심해서 황당한 말과 행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신 일도 생각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뭘 해보려고 합니다. 사람을 보내기도 하고 자기들이 직접 찾아가서 종이 되겠다고 합니다. 그 율법적인 사고를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종노릇한다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돈을 많이 바친다고 해서 내가 무슨 위대한 일을 한다고 해서 내가 큰 공헌을 한다고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요셉 총리의 종이 되고 내가 요셉 총리의 궁전에 가서 청소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런다고 용서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헛수고하는 겁니다. 요셉은요 형님들을 절대 종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생각하고 그 마음을 받아들일 때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생각하고 그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님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신 것처럼 죄인이었던 우리를 의인으로 바꾸신 그 하나님의 역사에 주목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요.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만을 잘 따라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형님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면서 마지막에 했던 말이 있습니다. 21절에서 그랬죠.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우리가 늘 찬양하잖아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그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는 겁니다. 22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의 말씀은요. 목자 되신 하나님을 잘 따르라는 겁니다. 22절을 보면 요셉이 그 형님들과 함께 110세까지 살았답니다. 110살까지 살았어요. 그러니까 80년의 세월을 애굽의 총리로 살았다는 건데요. 앞서 약속한 대로 형님들과 그들의 자녀들을 기르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형님들과 자손들에게 요셉도 유언을 남기는데요. 그때 이런 말을 합니다. 24절과 25절을 보세요.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결국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실 거다, 인도하실 거다, 기르실 거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이스라엘이 했던 것처럼 같은 유언을 남기는데요.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그랬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반드시 그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데려가실 텐데 그때 나의 시신을 잊지 말고 챙겨가 달라는 겁니다. 아버지 이스라엘과 같은 유언이지만 조금은 다른 유언이에요. 아버지 이스라엘은 죽자마자 가나안 땅으로 가서 장사 지내게 했지만요, 요셉은 그게 아닙니다. 일단 애굽에 장사 지냅니다. 26절이죠.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애굽에 묻어둡니다. 가나안 땅으로 갈 때 내 해골을 메고 가라고 그랬죠. 지금이 아니라 그날이 오면 나를 데려가라.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메시지를 남기고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어서도 나를 인도하시는 나의 영원한 목자가 되신다. 그날을 함께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그 기다림의 여운을 남긴 채 창세기 말씀이 끝이 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날이 반드시 찾아온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날이 올 때까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돌보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귀하고 귀한 어린 양이라는 것이죠. 오늘도 목자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주님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복된 하루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쏟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열정과 그 인내를 기억합니다. 우리를 오래도록 기다려주셨는데 여전히 믿음도 없이 주님의 마음도 몰라주면서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많습니다. 어리석은 우리 때문에 주님은 울고 계실 때에도 여전히 나의 힘으로 뭘 해보려고 율법을 뒤적이고 있는 우리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어리석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눈물 젖은 편지 성경을 묵상하면서 이제는 주님이 행하신 일에 주목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약속과 용서와 은혜도 잘 알아서 주님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기억하고 살겠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길러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우리의 선한 목자만을 신뢰하면서 살아갈 때에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나그네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돌보아 주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계곡을 걸어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며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주의 선하심과 주의 한결같은 사랑이 평생에 나를 따를 것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